오늘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죠. 21절에서 오늘 8장 2절까지 오늘 말씀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제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혹시 방귀쟁이 짝꿍하고 함께 짝이 되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속으로 내가 방귀쟁이였는데 뭐 이러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것처럼 곤욕스러운 게 또 없죠. 이게 시도 때도 없는 공해에 시달리면서도 이게 생리 현상이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원망도 못하고 또 선생님더러 뭐 자리 바꿔달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냥 그렇게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에 어떤 학교에서는 이 아이가 방귀쟁이에다가 또 장난도 심한 아이예요. 그래서 방귀만 조용히 끼는 게 아니고 그걸 이 아이 저 아이에게 골고루 나눠주기도 합니다. 뭐 좋은 거 나눠주는 게 아니라 방귀를 나눠주는 게, 여러분 어떻게 나눠주는지 혹시 아세요? 예, 아이고 김기용 권사님이 잘하시네. 많이 해봤나봐. 예? 이렇게 주먹에다 이제 자기 방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코에다 갖다 대잖아요. 예? 이 아이가 그걸 하는 거예요. 짝꿍에다가 하니까 짝꿍은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저 친구에게 나눠주는데 시도 때도 없이 사상과 감정을 초월하여 이 방귀 냄새를 나눠주던 이 아이가 어느 날도 그 그윽한 방귀를 한 손 가득 담아가지고는 앞친구 코 밑에다가 안겨주었어요. 근데 그러는 순간에 그걸 저 앞에 있는 선생님이 딱 보셨습니다. 그러자 이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앞으로 전달한 거 앞으로 가지고 나와! 라고 야단을 쳤어요. 선생님은 뭘 코에다 갖다 대는지 모르니까 앞으로 전달한 거 가지고 나오라고 소리를 치니까 아이들이 키득키득거리고, 그리고 이 친구는 얼굴만 빨개집니다. 선생님이 재차 촉구를 합니다. 안 가져오고 뭐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다 같이 그러는 거예요. 곧 선생님께도 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잠시 후에 선생님은 두 가지 명령을 동시에 내렸답니다. 창문가 애들 문 열어! 그러고는 너 잠깐 복도에 나가 있어.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넓은 아량의 선생님께서도 이 방귀쟁이는 아마 가까이 용납이 안 되셨던 모양입니다. 그의 위력을 실감하신 선생님께서는 그 아이의 짝을 매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모든 십자가를 다 질 수는 없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어찌 보면은 맑은 공기를 원하는 아이들에게 방귀 냄새를 늘 함께 둘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짝을 매일매일 바꿔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들 가운데는 그보다 더 냄새나는 죄와 악을
더욱더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내 죄와 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씻음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에 우리를 방임한 채로 그 죄와 악을 더불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마음과 죄의 법을 사모하는 이 육신이 함께 뒤죽박죽되어서 여전히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그게 타성이 젖어가지고 죄악의 벌거벗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부끄러운 일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그래도 장로가 되고 뭐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이게 부끄러운 일인데, 이게 타성에 젖다 보니까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그러고 행한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교회가 중국에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교인들과 함께 선교 여정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중국에 갔을 때 기억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기억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 일정 북경 거기 북경의 여러 관광지를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호텔로 들어오는데, 저녁을 먹고 들어오니까 껌껌한 시간이에요. 캄캄한 시간인데 아주 커다란 북경 시내 중앙에 있는 중심에 있는 호텔입니다. 번화가지요. 근데 그 호텔을 막 들어서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 창밖을 보고 놀랬어요. 왜 놀랬냐면 거기 사람들이 길바닥에 널브러져 자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집이 많이 더우니까, 그때만 해도 에어컨 이런 게 많이 보급이 안 될 때쓰니까 너무 더워서 그래서 나와서 자겠거니 하는데 자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 팬티바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거의 없고 남자들이 팬티바람에 나와서 쭉 널브러져서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아침에도요, 더운 날 아침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보면 공원마다 중국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이렇게 무술 비슷한 거 하면서 아침 운동 하잖아요. 거의 남자들은 위통을 다 벗고 있어요. 밤에 팬티바람에 나와서 길바닥에 자는 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번 아시안 게임 하면서도 제가 가끔 중계 방송을 보면 그 짜요 소리를 하면서, 특히도 왜 우리나라하고 이웃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경기하는 모든 나라를 응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미운지, 우리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야말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나라가 아닌가. 저는 그 사람들이 짜요 하면은 속으로 뭐라 그러는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덜 익어서 그래요. 그래, 눈물 열심히 짜라. 눈물 짜라. 눈물 짤 일이나 많이 생기라고.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이기자고. 우리나라 응원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갖게 되는데, 어떻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나라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우리나라는 위쪽으로는 그런 중국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그런 일본이 있어서 어찌 보면 참 불행한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라의 모양은 반도 국가니까 어쩔 수 없다 해도 우리 자신의 신앙은 그러지 말아야 되죠.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사단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린다 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친하여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본 영화 가운데 적과의 동침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이게 동침이라는 제목만으로는 야한 영화를 연상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아요. 아주 변태적이고 아내를 그저 노예 정도로 생각하며 삶과 행동 반경을 제약하는 그 남편에게서 이 아내가 벗어나고자 애쓰는 그 한 여인의 몸부림을 영화화했어요.
그녀는 남편에게서 도망가기 위해서, 남편이 알기로는 이 여인은 그야말로 수영을 하나도 못하는, 물에 들어가면 그냥 꼬르륵 빠져 죽는 여자인데, 남편이 그렇게 알고 있는 가운데 그녀는 남편 몰래 열심히 수영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풍랑이 이는 밤, 그 요트 위에서 사고를 가장해서 배에서 바다로 빠지게 됩니다. 영화를 볼 때는 정말 그렇게 빠진 걸로, 그 여자의 계획을 모르는 가운데 보면은 정말 빠져서 죽었구나. 근데 그녀가 실종이 되는 거예요. 풍랑이 이는 바다니까 이제 남편이 뛰어들어 구할 수도 없는 일이고 구할 인간성도 되지 못하고 그대로 실종된 상태로 위장을 하고, 그녀는 물밑으로 열심히 수영을 해서 그래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YMCA에서 함께 수영을 배웠다는 어떤 여자가, 아마 이 여자가 함께 수영을 하다가 안 보이니까 이제 걱정이 돼서,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 집으로 안부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남편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잖아요. 뭘 알았어요? 아내가 수영을 잘한다. 수영을 배우고 수영을 잘한다. 그러면 그날 그 밤에 실종되어 죽은 게 아니라 어딘가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주 집요하게 추적이 이어지게 되고요. 마침내 그녀의 집에 총을 들고 들어옵니다. 새로이 사귀게 된 점잖은 남자친구까지 개입이 되어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 그 남편의 총으로 그 남편을 쏘아 죽임으로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적과의 동침에 종지부를 찍은 거지요. 제가 아침에 왜 이 영화 얘기를 길게 하느냐, 저는 매일마다 이 강해 설교를 하고 이미 제가 이 신약 성경 강해 설교를 다 준비해 놨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 중에 제 이 강해 설교 원고를 좀 보내달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간혹.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도행전까지 보내줬는데 이제 요한복음까지 보내줬는데 혹시 사도행전부터 있느냐 물어서 제가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다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좀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지난 주 중에 다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강해 설교는 그냥 뭐 본문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본문만 써놓은 원고 정리를 다 해놓지만 이제 설교를 읽어보는 중에 제 마음 가운데 이 설교는 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새벽 시간에 온 교인들은 적으니까 전교인 상대로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 설교를 할 때 좀 써먹어야 되겠다 싶으면 제목을 적어 넣어요. 오늘 이 말씀도 준비하면서 제목을 넣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어떤 제목을 붙여봤냐면요, 왼수 덩어리와의 동침이라고 적어봤는데 좀 너무 거친 듯해서 그래서 생각난 제목이 마침 이 영화 생각도 나고 해서 적과의 동침으로 이렇게 바꿔봤어요. 여러분, 왼수 덩어리라는 말 다 아시죠? 왼수 덩어리라고 하면 정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싫은 존재, 함께 잠을 자는 것은 더더욱 더 싫은, 아마 그런 존재를 우리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누구나 벗어나고 팔을 외치며 자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하기에는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너무 먼 왼수 덩어리,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만은 너무나, 악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극적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에게 너무 습관이 되어버린 그 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나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사탄은 인생살이에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을 믿기로 하여 마치 남편처럼 나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원수이며 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이 넣어주는 건데 이건 뻔한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이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삶을 살 때 이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사단과 동침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나를 노예처럼 다스리려는 인간적 모든 욕망, 탐욕의 발상에서 탈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쫓아오는 유혹과 절망을 조장하는 사탄의 심장을 향해 성령의 강한 총구를 겨누어 방아쇠를 당겨야 되는 거예요. 네?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를 슬그머니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강한 총구를 네? 들이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여기 8장 2절에 말씀하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해방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는 그런 존재다. 사단이 유혹하고 오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야. 너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사단의 죄악의 법은 내게서 떠날지어다. 우리는 이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강력한 총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다운 기도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아주 강력한 따발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언어, 그것은 강력한 총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십시다. 내 영은 끊임없이 성령의 법을 추구하지만 내 육신은 자꾸 죄악의 법을 추구해 나가려는데 우리는 이 육신을 향하여, 이 육신을 믿기로 하여 우리에게 달겨드는 사단을 향하여 강력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나의 진정한 신랑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와의 잠을 깨어야 될 때입니다. 이 가을 더 많은 기도로 영적인 무장, 영적인 리모델링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주일에 걸쳐서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성결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치우고 악과의 완전한 결별을 이루어가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는 완전한 결합을 이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 더욱더 영적인 결실을 많이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요. 결별, 결합, 결실입니다. 어느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죄와 악과는 결별을 하고 예수님과는 단단하게 결합을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결실로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개혁을 위한 영부림의 말씀을 두 주일 들으면서 우리는 마침 이 로마서의 말씀을 동일하게 상고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에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진리에 대해서 선명하게 새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악을 깨끗이 치워내는 일에 하나님 열심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찌들어 이것이 죄인지 악인 줄도 모른 채 우리가 끊임없이 답습해 가는 일, 정말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않은 채 그렇게 뭉개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죄와 악을 하나님 근본 기회에 깨끗이 치워내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하는 우리의 자리를 신령하게 회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점령 상태로 놓여있던 심령에 하나님의 영토가 넓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개인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은혜로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계신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심중에 넘치는 사람,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로 모여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언어와 행동들이 서로에게 은혜의 결실을 맺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는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이루어가고,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볼 때 신령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함께하며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가을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의 결실을 많이 맺어가는 축복된 신앙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영등포 노회는 목사 장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경기를 하다 보니까,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음을 상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는 주의 자녀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모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조금 더 행복하고 신령하게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주장해 주시고, 이기거나 지거나 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한 사람도 경기에 열중하느라 다치는 사람들 없도록 주님이 꼭 돌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